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작년에는 아주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좀 아쉽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내일 사실 본문과 또 내일 본문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72년의 이 세월 동안 우리 안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기억에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신을 하고 변장을 하고 저도 이번에 머리를 좀 볶았는데 아무도 이쁘다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변화한다고 모습이 변화된다고 우리가 변화될까요? 우리는 진정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저는 아주 장난꾸러기는 아니었지만 막내였는데요. 저는 이제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동기가 한 30명 됐는데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몰래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김치 꺼내 먹고 이런 일을 자주 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가 이제 막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우리 딴에는 설거지 하려고 막 깨끗이 설거지 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였는데.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힌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는 2층이라서 물이 바로 내려가지만 저희 모 교회는 지하였는데 거기 따만한 그 통이 있더라고요. 통이라기보다는 그 물을 다 모으는 게 있었고 그 위에 철 뚜껑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철 뚜껑을 열고는 막 짝대기로 막 쑤셨어요. 분명히 막혔을 거다. 쑤시고 쑤셔도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쳐 나왔죠. 맨날 우리 사찰 지사님한테 혼나고 다음에 사찰 지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니까 물이 쫙 나가더라고요. 이 펌프인데 그래도 요즘은 물이 차면 저절로 빠지잖아요. 근데 옛날이라서 그런지 물이 차면 수동으로 열어야 되던 거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힘들었던 게 맨날 제가 혼났었어요. 우리 친구들 제가 좀 빠릇빠릇하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가 라면 먹다가 걸리고 또 뭐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또 막 하다가 불 켜놓고 가고 그럼 항상 제가 혼났는데 그래서 제가 사택 집사님 미웠습니다. 사실 참 내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미워하다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 형이랑 또 친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러니까 사택 집사님의 아들 장남이신 그 나이 많은 우리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정확한 변명도 생각하지만 간경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간이 나빠서 황달도 오시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니까 이게 필요비가 사실 만만치 않으셨던 거예요. 개인 택시를 하셨는데 그걸 다 파시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또 결국 어디에까지 사실 교회 사택에 오셔갖고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이제 사찰로 일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릅니다. 물기 있다고 뭐라 하고 물기 없다고 뭐라 하고 다 치웠다고 뭐라 하고 이런 거 치우면 이게 아니라고 뭐라 하고 그냥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스트레스의 대상이 착한 저였던 것 같은 이런 막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 미흡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저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집사님의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래 힘드시구나. 정말 택시도 다 파시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또 사택 가서 내 같은 장난꾸러기들 우리 동기들 만나서 이래 고생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품어질 때 정말 우리 집사님을 저는 다시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참 말빨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회복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이 항상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양육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지만 태양이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춘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빛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빛인데 그림자, 어둠이 없대요. 결국 하나님의 빛은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2절 전반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돌발하고 권면하고 있죠. 마음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강조하는 것이죠. 평양 감사도 뭐가 싫으면 안 한다고요? 지하기 싫으면,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를 쓴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는데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저는 눈높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100%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한중간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데 보여지는 현상을 내 기준으로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십니다. 그런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비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새신자 교재에 있는 예화 내용입니다.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고 인도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도 전했어요. 이렇게 막 열배를 토해서 전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을 겁니다. 뭐 신이 왜 그래요? 신이 나와서 인간들 손에 죽고 십자가에 죽는 신이 무슨 능력의 신입니까? 라고 말하며 박차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인도는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세상을 가지고 있기에 뭐 만물을 다 소중히 여기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개미떼가 쭉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도로 공사 때문에 불도저가 막 굴러오는 거예요. 이따만한 불도저가 이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미들은 그 길을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을 좀 구해야겠다.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겠지. 아무리 발로 차고 바람을 불어도 이 개미들은 잠깐 빗내갔다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깨닫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면, 내가 개미라면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요,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어 개미가 되어주셨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눈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보이는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그래요. 교회에서 낮아지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없고 세상 사람 어떻게 알아줍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늘 수고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니 참 기이 대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 말이 주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어 하나만으로요, 얼마나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주보를 뚫어지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꼭 마치면 전도사님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낮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낮아져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내 헌신이, 내 수고가, 내 사랑이 내가 더 낮아져서 봉사하는 것 누가 알아주겠어? 아니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권사님들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 우리의 작은 수고 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